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제의적인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또 다른,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산하면 주전 520년 12월 18일에 그 예언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2장 1절에서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보다 대략 한 2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금 9째 달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 24일인데 18절에 보면 9째 달 24일에 성전의 지대가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쌓고자 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2장 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 520년 10월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7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전 520년 12월 18일 딱 2달 지나서 다시 그 성전 지대를 쌓게 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학개서 2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독려하는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서 이 모든 성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매우 신속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질문은 성물을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게 되어지면 그 성물은 거룩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할 때 그것들이 성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말라기 1장 7절에서도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류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진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28절에 사람이 누구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해진 자가 성물 가운데 하나를 만지게 되면 그 성물은 부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즉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 제사를 드리는 나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성물,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15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개의 생각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15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기억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냐?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요. 즉 20고루의 곡식 더미에서 10고루밖에는 얻지 못하. 반을 다 버리는 거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밖에는 없다. 기대치보다 못하는 그런 그 생산을 하게 됐고, 그 이유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냐. 이처럼 어떤 생산물이 풍성하게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1장 11절에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하지 않고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축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17절에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렇게 치는 이유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인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시다폰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동풍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깐부기 재앙이라고 번역된 예라코는 일반적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어떤 재앙을 얘기하고 곡식의 끝부분이 말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라드는 우박이고 이 우박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사야나 시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홉째 달 24일 성전의 지대를 땄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19절에 모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단순하게는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지대를 쌓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앙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